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누구를 가리켜 쓰는 말이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데요. 우물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짜 세상을 설명하기는 어렵겠지요. 또 설명해줘도 이해하기 힘들겠지요. 믿기 힘들겠지요. 이렇게 자신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만을 고집하며 그 지식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쉽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고작 우물안과 거기서 보이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는 해도요, 실상은 우물안 개구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가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그 우물안 개구리는 아니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물안 개구리였다면 이제 그만 우물 밖으로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는 계기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물 안에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 자신이 봐오고 경험했던 것들, 자신이 배워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세계관인데요.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관점을 의미하겠습니다. 딱 우물안 개구리가 보는 세상인 것이지요. 사람은 자신만의 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계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이해하고 인식한 대로 살고요. 딱 그 수준만큼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요, 각자가 있는 우물이 다르고 거기서 보이는 하늘이 각각 다르게 보이듯이 각자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요,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각자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인용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간직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요, 잘못 적용하며 살기도 합니다. 애초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자신의 세계관과 자꾸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니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을 애초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만드셨는지. 안 만드셨으면 애초에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왜 만드셔서 그것도 동산 중앙에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아서 덫에 걸리게 하셨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기한테 먹을 것을 앞에 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아기가 참지 못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먹은 아기가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 앞에 둔 부모의 잘못 아니냐?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지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 건 아니냐? 동산 중앙에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잘못 아니냐? 덫을 만들어 놓고선 유혹받게 해놓고선 한번 따먹었다고 죽음을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이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믿는 사람들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 인본주의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뚜렷한 답변도 못하고 글쎄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본인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한둘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해하였다고 해도요, 자기 마음대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자신은 예수 이름을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이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짓고 망나니처럼 살아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신다 라는 사람 중심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도요,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특별히 예배를 빠져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현재 신앙생활을 안 하고 방황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나는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으니까 라고 해석을 하죠. 인간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니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품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자신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언젠가는 바로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막연한 낙관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큰 착각인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지요? 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할까요? 그거는요, 세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물한 개구리의 세계관인 인본주의 세계관이 아니라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말씀을 봐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도요,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자체가 죽음이니까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배경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협박 같은 말씀이요 쫙 깔려 있는데요, 사람들은 거기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 참 두렵게 만드시네. 여러분, 이거는요 죽여버릴 거야 라는 협박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악인을 죽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방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습니다. 니느웨 아시죠? 이거 완전히 악한 도시입니다. 근데요, 그들이요,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았거든요.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악한 왕 아합이요, 굵은 배를 입고 겸비를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가요, 도시 전체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요, 그들에게 심판이 그대로 비껴갑니다. 만약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요,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협박이었다면, 그리고 나서 죽이지 않으신 거라면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요,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상태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를 원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시길 바라시며 생명 안에 거하길 바라시며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시게 하셨고요, 그 사랑이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게 하셨고요, 그 사랑이 채찍에 맞게 하셨고요,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본주의로 사는 신앙인들은요, 그 사랑을 잘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세계관이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신앙인은요, 새 사람을 입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지식에까지 다시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요, 아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을 어색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고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를 막히지 않게 잘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도 찬양을 은혜롭게 감정을 넣어서 부를 수 있고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인정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도 선교활동과 구제활동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생활이요, 마치 진짜 같아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속는, 그래서 자신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열심히 주님을 믿었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주님은 그들에게 정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 이유가요, 여러분, 바로 이들이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살아온 우물한 개구리들이었고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여러 번 말씀하였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인 이유가요, 사람들의 세계관이 제각각이랬죠. 그래서 그 수만큼 넓은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였지요. 바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계관은요, 수정이 안 됩니다. 조금 수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본주의 세계관이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은요, 아예 통째로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말씀을 바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요,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기도 하지 않게 됩니다.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걸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잘못된 기도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바로 우물한 개구리들이 하는 잘못된 기도들인 것입니다. 무엇이나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기도, 그 약속이 있는 기도는요, 바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뀌셨습니까? 아직 바뀌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라입니다. 카라는요, 부르다, 선포하다, 초청하다, 읽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뜻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의 뜻입니다. 보통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라고 해석하거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카라는요, 창세기 1장만 봐도 압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실 때, 또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실 때 다 각각 카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도시를 바벨이라고 부르셨을 때도 그 부르실 때 카라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실 때와 19장에서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실 때에도 이 단어 카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밤을 낮이라고, 묻힐 땅이라고, 물을 바다라고, 하갈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사라 아들을 이삭이라고 부르실 때 울부짖으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울부짖으셨습니까? 아니지요.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은요, 너는 나를 부르라, 초청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직역이고요. 속뜻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방법,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방법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물 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형통과 복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고 거만한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또 예레미야서 50장 31절 32절에서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들의 성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바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 중심의 삶,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정말로 적습니다. 그래서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으면 넓은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은요, 그 염려가 항상 제한적인 사람들입니다. 잠시 염려했다가도 자신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쥐고 계심을 깨달아서, 빨리 깨달아서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길을 맡긴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계획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소를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우물 아니십니까? 아니면 우물 밖으로 나오셨습니까? 진리 되신 주님을 아시고 의지하셔서 진리로 자유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느껴지고 맛보아지는 그러한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을 오히려 소망하며 오늘을 열심히 사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자유와 복과 형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건 다 버립니다. 본인의 삶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말씀들 다 빼버립니다. 돈을 쫓아 사는 삶, 두 마음으로 사는 삶,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데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그게 보입니다.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는지, 그게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사람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심장과 마음과 사랑이 구구절절절절 가슴에 와서 들이박힙니다. 전에는 눈물을 흘려서 읽었던 말씀이 아닌데 율법서를 읽으면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요. 너무나 기쁘고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입니다. 왜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냐고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밖으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기보다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내일이 불확실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그걸 놓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살아오면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장애물이 없던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늘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방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분주의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나왔던 모습들, 우물한 개구리였던 모습들 이제는 버려두고 우물 밖으로 나오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물 밖으로 나오는 계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참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며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지난달의 모습들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거듭나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협착하고 좁아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으며 천국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